오늘은 세계 교회가 종료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였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전승에서 유래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한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서 여러 일을 겪으시다가 체포와 재판과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마녀 사냥의 출발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첫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1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대의 엘리트죠. 지식인이며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과 교양과 종교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꾸몄다고요? 흉계를 꾸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기꾼만 흉계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이나 아주 높은 인격의 사람들이 역시 흉계를 꾸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좀 더 부족한 사람이 흉계를 꾸미는 것은 그닥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러한 종교성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 흉계를 꾸미는 것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관계를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계는 교묘하게 작동하기에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한국 정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 가지의 많은 수들이 그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액면가지로 받는 것보다 그들의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그거 파악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많이 있지요. 그렇게 국내외 정치 무대에서도 이렇게 흉계가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은 아무 문제도 삼지 않는 것이죠. 오래전 한국의 모든 교육이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도착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착점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역량들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수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근간을 위험에 빠뜨릴지 모른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근간, 어떤 그 흘러 들어온 어떤 그런 지금까지 유래되었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모든 사실과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반드시 잡아 죽이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그들이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 일에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한 뒤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유대교의 근간을 흐트리고 있는 그 이교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요? 흉계를 작당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에게 절호의 찬스,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적당한 시기에 넘겨주기로 흥정을 끝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제자가 와서 자기 선생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에게마저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 바로 예수이며 그 예수는 거짓 선지자임이 틀림없다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했을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는지 확실하게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일반적인 어떤 성향,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서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아주 돈을 탐하는 사람,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팔았다는 식으로 돈이 탐이 나서 스승을 팔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비폭력 투쟁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부를 전복시키고 무력으로 정복시키고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고 왕으로 등극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식으로라도 로마 제국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고 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심당 소속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이루고자 했던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결국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팔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그의 제자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앞에서 매우 인간적인 실망감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다만이 아니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재판을 받을 때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흉계와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한 여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전개에서 보면 굉장히 생뚱맞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 말씀을 다루었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성령으로 인한 임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그 속에 저는 이 여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여자가 누군지 오늘 본문이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병행구인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도 마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병행구인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은 이 여자를 마르다의 동생 누구?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붓습니다. 병행구가 아닌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또 다른 여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한 여자의 행동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값진 나드 향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제거할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 가까이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치료받은 사람이겠죠. 어디서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일상이었던 그 식사 자리에 뜻밖의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림 같은 장면입니다. 3절 말씀에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전후 맥락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도 행간에서 몇 가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이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에 갑자기 여자가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녀는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에 받는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혼수품으로 준비한 것인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자신의 재산 목록 첫 번째였던 그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 중에 일부가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화를 낼만하죠. 4절이 말하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은 전혀 생산적인 일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절에 그들의 생각이 나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귀한 것을 왜 그렇게 허투루 소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여인의 행위는 어딘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현대인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지요. 가성비 높은 곳을 골라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싶다면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될 것인데, 그런데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다 쏟아 부었으니 누가 그것을 잘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들은 예수께서도 자기들의 생각에 동조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사로와 마리아 삼남매 가정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일화에서도 부엌일로 바쁜데 예수님 앞에서 말씀 받는 동생을 타일러달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니까 가만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히 음식도 준비하고 부엌일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분주히 일하던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 아이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분주한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예수님 쟤를 책망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만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지요. 물론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바삐 분주히 움직여야 될 그때에 일손을 모두 놓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물론 잘못한 일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가만둘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왜 저러지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죠. 누군가를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나쁘게 보면 상대방을 책망하면서 괴롭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심리작용일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베다니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했을지 모를 거예요. 아니, 저의 눈에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당신께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는 이 일이 불편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일처럼 여기지만 나 예수 본인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제거할 흉계를 꾸미는 중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12제자들마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이라고 하나 결국에는 나쁜 일을 했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극구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홀로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향유 붓는 행위는 8절이 말하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물론 이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위기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만을 직감하고 있었겠죠. 지금이 예수님을 살아생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향유를 손에 들고 당당하게 식사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사의 신비라면 신비이고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입니다. 평소에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름 없이 등장한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책망하던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를 반박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비난할 것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이비 교주의 발언처럼 들립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는 고귀한 일입니다. 최소한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되겠지요. 인간이 더불어서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휴머니즘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치도 근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제도적으로 돕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두 종류의 길을 대조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습니다. 알면 알수록 매우 명확하죠. 문제는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겐 어려운 숙제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감당할 숙제이지요. 오늘 본문도 본 단락의 시작인 1, 2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짐승을 잡아야 할 자들이 짐승은 잡지 않고 누구?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10절로 11절에서는 위의 사람들과 같이 맥락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파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시작과 끝에, 이 말씀의 시작과 끝에 둠으로써 예수님은 가장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자들의 배신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 단락의 중심인 3절로 9절에서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 여인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책망과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의 옳은 행동은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에 본받을 인물, 존경하는 인물, 따라가야 할 정말 모델로 각인되어 있고, 마리아는 죽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 신앙 노선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위에 두 신앙 노선을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본문에 그 답이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렇게 영원토록 부끄럽고 멸망 수치의 모델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에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늘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그러나 반면에 마리아는 자신의 행위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행위를 한 것인 줄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사람 눈치 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바보입니까?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옥합을, 그리고 생뚱맞게 식사하고 계시는 그 많은 사람들 곁을 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용기를 내도 대단한 용기를 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즉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했느냐 아니면 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즉시 온전히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토록 영광과 수치, 칭찬과 책망, 본받을 사람과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렇게 본문은 마땅히 충성을 보여야 할 자들의 반역과 한 여인에 불과한 마리아의 전심을 다한 충성과 헌신을 이렇게 대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두렙돈에 드린 과부의 헌신 등을 묵상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언행 심사를 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즉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았을 때는 즉시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 사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행한 행위가 바로 복음에 대한 징표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함으로써 우리의 장례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로 바쁜데 어떻게 장례를 준비하냐고요? 그건 실제로 죽을 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쁘면 얼마나 바쁩니까? 무엇으로 바쁘지요? 호스피스에 들어간 분들은 일상의 꽃을 보고 차를 마시고 정원을 걷는 일상으로 충만합니다. 수도성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의 루틴으로 이어지는 일상이 표면적으로 한가한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매우 치열하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은 죽음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미 죽음이 우리의 일상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상을 치열하게 산다는 말은 곧 죽음과 매 순간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대면 없이 일상의 과잉에 떨어지는 것은 인간다움을 상실한 자들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향유를 손에 든 여자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 일행의 식사 자리에 왔는지는 앞에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은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는 요한복음의 보도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았고 유다는 예수를 배신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를 허투루 들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설렘으로 향유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으로 지금도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